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구원, 은혜 주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평강도 주신다, 모든 것 다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기억해 달라고, 또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수명의 유한함을 깨달은 다윗,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39편입니다. 2023년 초하루 신년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라. 돈에 두지 마라. 세상 출세 명예에 두지 마라. 자식에게 두지 마라. 사업에 두지 마라. 소망을 주님께, 하나님께 두어라. 다윗은 어릴 때 양을 돌보며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청소년 때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당당하게 나아가 이겼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초나를 호령하는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4절 보시면 하반절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왕인데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4절이 전체 달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한, 나의 살날, 나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살날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걸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았지요. 내가 살 날이 많지 않다. 나는 연약하다. 그걸 깨달은 다윗이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옵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이 한 뼘 길이 같다. 근데 동의하시나요? 인정 안 하세요? 내 인생 한 뼘 길이 같다. 우리가 살면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도 있고, 영원히 이 날이 계속됐으면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부귀영화란 들의 꽃같이 결국에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햇살 앞에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사람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언젠가 죽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뭐라고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예. 천년만년 살 줄 알지요. 여러분,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고 정말 성공하면 내가 대단하다, 대단한 걸 이뤘다라고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또 우리는 죽지 않을 줄, 또 천년만년 살 줄 알지만, 이런 사람에게 다윗은 5절에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같이 읽어요.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충고를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가 surely every man is pa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순간에 입김에 불과하다. 날이 좀 추우니까 유리창에다 입김을 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썼지요. 입김도 사라지고 글씨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로 모든 권력을 가졌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뭐냐? 다윗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는 것, 그게 인생이다. 헛된 일로 소란한 것, 그게 인생이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부귀영화 누렸던 최고의 권력자 다윗이 인생이 뭔지 아냐? 그림자 같아. 헛된 일로 소란이야. 우리도 안 그런가요? 부부지간의 다툼도 별거 아닌 것 같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싸우더라고요. 세상에 돈이 최고지요. 누가 걸릴지 모르는 재물을 쌓아두다가 죽는 거, 그게 인생이다. 그러면서 깨달았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을 발견한 다윗의 외침 7절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세계 최고의 부자 다윗, 나 재물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금은 보화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자식놈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사울과 자식에게 쫓겨다니고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싸움을 하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다윗, 왕으로 모든 것을 누렸던 다윗, 그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깨달은 겁니다.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인간, 유한한 인생, 그 속에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죄인의 한계를 뚫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감격한 다윗의 외침이 바로 시편 37편 5절이지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7절 말씀.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남은 삶도 의미가 있고 그의 죽음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는 말씀은 주인 하나님 안에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슬픕니다. 똑같이 아픕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묻습니다. 그리스도인 당신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당신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냐고. 나는 그게 궁금하다고. 그게 뭐냐고. 세상은 묻는다는 겁니다. 그 대답을 늘 준비하고 살아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서 소망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내 소망이 세상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관점같이 바뀌고 우리는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죽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무슨 절망이 있습니까? 소망만이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둘 때 능력의 주님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시니까
우리 주님 약속하셨지요.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외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상속자고, 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가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세 가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어지는,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나도 기억한다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출세했는지, 얼마나 성공 많이 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집에 살았는지 그거 묻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라도 정말 주님께 소망 두고 믿음 생활하고 끝까지 소망하며 인내했는가? 근데 그 소망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였는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했는가?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2023년, 아니 평생 우리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산 소망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116절이에요. 하반절인데 같이 읽어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합니다. 자식놈에게 소망 두었지요. 근데 그놈이 세상에 떨어진 겁니다. 소망이 무너진 거지요. 나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돈 모았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소망 끊어진 거지요. 그것만이에요. 부끄러움 당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두었거든요. 그리고 소망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어지는 116절, 이어지는 게 하반절이에요. 상반절이에요. 같이 읽지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나를 살게 해달라고.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구원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고 생명이 위태로워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 모든 것이 손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내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돈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돈이 사라지면 소망 사라집니다. 세상 부귀영화에 소망을 둔 사람, 부귀영화 사라지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자식놈에게 소망을 두면, 자식이 무너지면 소망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시고 생명과 만복과 능력의 근원이시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지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깊은 운동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붙잡아 주어야 나올 수 있지, 밖에 있는 사람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그 깊은 웅덩이 수렁 가운데, 늪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우리 소망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잠시 누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내 안에 돈이 왕창 있다 할지라도 내 것 아닙니다. 딱
숨을 거두고 우리 주님 영원 부르시면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드소서 기도한 것, 나를 죄와 사망, 세상의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116절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요.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곳이고 또 숨을 곳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나를 위험 가운데 피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패라고 고백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방패라고 믿으시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먼저 난 방패야. 아브라함아 내가 방패거든. 모든 화살, 총칼 다 내가 막아줄게. 방패는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지켜 보호하여 주셨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 지켜주셨고 2번이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지켜주셨지요. 아브라함이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할 때에도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며 덤으로 이기게까지 하셨지요. 아브라함의 방패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내 소망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며 기도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뭐라고 앞에 얘기했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해달라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약서를 내밀며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지요. 하나님 사인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해주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4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32,500개의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한 내용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 것입니다. 물론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지도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늘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따라 행하시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실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120절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오실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하나하나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까? 순종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겠죠.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냐? 그 말씀대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올 1년, 아니 이제껏, 아니 앞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분명 말씀합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배도 뒷전이고 돈이 먼저라 생각하냐? 나는 네가 그토록 모은 돈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다. 네가 그토록 건강 등산하면서 챙긴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정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냐? 세상에 소망 두지 맙시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지 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 먹고 살면 됩니다.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모든 것을 견디며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할 이유, 나를 사랑하여 날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시편 43편에 보면 이 말씀을 덧붙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요. 시편 43편, 주께 하나님께 소망 두어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라. 믿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우리가 누릴 기업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로 산소망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칠게요. 소망이 무엇일까? 능력의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신년 특별 예배, 제가 목회하는 마지막 신년 예배입니다. 온 교회가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고 기도하여 2023년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